주 찬양
우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광대하시구나.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주셨구나.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아침에 크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호연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주셨구나.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아멘. 아침에 크신 이름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호연하신 이름. 같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제 높고 맑은 하늘과 풍요로운 황금빛 들녘의 가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네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분주한 일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사 반석과 같은 단단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전에 나와 엎드려 싸우니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그 각자의 소망과 어려움을 헤아리시어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이 가장 큰 능력임을 매 순간 깨닫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과 세상을 통치하는 지혜를 더해 주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임하여 모든 국민이 평안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질병과 각종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사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삶을 살펴주시어 하루하루 즐겁고 평화로운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이 세우신 이 도남동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재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예배위원들, 성가대,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여선교회의 수고를 기억하여 은혜 내려주시옵고 또한 세계 각지에 흩어져 복음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각자의 소망과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돌봐 주시어 그 믿음이 더욱 기쁨과 감사로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 모두 충만한 은혜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열린 예배로 함께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속회 및 남성교회 모임으로 대체합니다. 사랑지역 모임은 1시 15분에 대예배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오늘은 속회 및 남성교회 날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함께 모이셔서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한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도원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41차 세일의 새벽기도회가 10월 16일 월요일부터 11월 4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특별히 대입 수험생 명단을 알려주시면 함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성교회 성북지방의 제23년도 제4개석회가 다음 주일 10월 15일 오후 3시 30분 미아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에서도 예술제를 참여하오니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8편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는 857페이지입니다. 시편 78편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페이지는 857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Amen.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오고 계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회개하는 저희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고 우리가 모두 거룩한 길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약한 저희들을 높여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채워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주일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힘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내가 나왔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자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기에, 이 은혜를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 앞에 나와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 우리가 그 인도하신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삶의 근원이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 다녔던 교회에 농구 골대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용접을 할 줄 아셔서 목사님 부탁으로 교회에 농구 골대를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농구 골대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에 근접해 있던 마을이 세 마을이 있었는데 세 마을에 유일하게 있는 농구 골대가 교회에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 주변에 있던 어린이들, 청년들, 청소년들이 교회로 모여서 이제 농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 농구 골대가 만들어졌는데 저도 초등학생이었지만 가서 농구를 같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초등학생도 모이고 중학생도 모이고 고등학생도 모이다 보니까 이 같이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참 고마웠던 거는 제가 초등학생이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형들이 같이 놀아줬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공을 몰고 가면 막는 척 하지만 막지를 않습니다. 슛을 쏘지만 손을 들지만 뒤에서 손을 들어요. 그리고 슛을 쏠 수 있게끔 놔뒀습니다. 그리고 골이 들어가면 자기가 넣은 것처럼 굉장히 같이 기뻐해 줬어요. 그때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제가 골을 넣게 되면 형들을 놀리는 거죠. 초등학생도 못 막으면 형들 어떻게 하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농구를 이렇게 못하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엄청 이해해주고 사랑해준 거죠. 어린아이가 와서 같이 농구를 하니 이 아이가 즐거울 수 있게 행복할 수 있게 이 교회에서 잘 믿음 생활할 수 있게 같이 놀아주고 같이 이해해주고 사랑해줬다라는 겁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린 시절의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과 저희의 또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니 정말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이해하시고 사랑해주고 계신 걸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바라보시며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으신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제대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높고 크기에 그냥 지나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며 수치화할 수는 없겠지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인지를 인식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거룩하고 자비하신 분이죠. 오직 한 분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들 속에 담긴 것은 무엇이냐?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분,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 분이라는 거죠. 이 말은 조금 바꿔서 얘기하자면 언제든지 우리를 죽이셔도 우리를 심판하셔도 무방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고백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를 심판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감히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주의 티끌과도 같은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구원의 길도 갈 수도 없고 어디가 무엇이 진리인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에 스스로 제안을 걸으시며 우리와 언약을 맺으사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만들었어요. 이 물건 언제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물건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혹은 그 물건을 두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집을 새로 지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 정말 하나님과 같은 분, 동일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목숨을 바치며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라고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면서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보다 더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 평화롭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해요. 우리 스스로 죄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보듬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지만 죄로 나아갈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로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은 전체 이 78편은 과거를 회상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왜 회상할까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왜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이 시편 78편은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지, 어떻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구원을 얻고 그 땅을, 약속한 땅을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로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78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어떤 내용이 반복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고 배신하는 모습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요.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음을 그 말씀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은 인간들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인간이 지금까지 멸망받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를 한편으로 또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에 이해하고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걸 깨닫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약속 가운데로,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78편의 말씀, 출애굽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출애굽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나올 수 없었어요. 그들은 노예가 되었고 노예로 살아가는 삶에 적응되어져 있었습니다. 힘들다고 울부성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스스로 나오려는 의지가 없었어요. 그런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며 도우시며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특별히 애굽 땅에서 그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 재앙을 우리가 기억하죠. 가장 작은 백성, 그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가장 큰 나라를 멸망케 하셨습니다. 가축에 전염병이 돌아요. 많이 죽었을 겁니다. 우박이 내리죠. 우박이 그냥 내리진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도 다쳤을 것이고 당연히 농작물도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메뚜기가 날라옵니다. 메뚜기가 날라온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나라에 먹을 것도 없고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들이 다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거역하는 백성을 심판하시며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일을 보여주시느냐? 마지막 재앙이 있죠, 여러분들. 처음 것의 목숨을 가져가십니다. 거기에는 바로의 맏아들, 첫째 아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는 애굽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왕이 아니죠. 신적인 존재입니다.
바로의 첫째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신적인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목숨을 가져가십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너희들을 인도하시는 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그 말씀과 그 뜻과 그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백성을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의 이야기가 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그들을 대표로 하여서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류를 구원하시죠. 사단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은혜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고 감사하게 만든 거죠. 지금도 우리로 죄에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죄에서 벗어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시편 78편 1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아멘.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 백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과 불빛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애굽으로 돌아갔었을 겁니다. 너무 두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돌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너무 잘 알고 있으시기에 구름과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의 앞에서 인도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은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지금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세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의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 알고 계시기에 지금도 역사하시며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아야 할 중요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당장 은혜를 받을 때에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순간이 지나가고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피해가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홍해 앞에 섰을 때, 목이 마를 때, 배가 고플 때,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시편 78편 18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실시간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시내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소리를 듣게 되자 그 소리를 계속 들으면 우리가 죽을까 하여 그 소리가 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그들은 계속해서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도 그렇고 광야에서 겪게 되는 모든 상황들이 어찌 보면 실시간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시험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기를 줄 수 있으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은 주셨지만 우리에게 떡도 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며 어찌 보면 조롱하는 투의 모습까지 그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들은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고 있는 특징일까요? 아니죠.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금방 잊게 돼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드러내며 너무나도 쉽게 죄에 물들어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미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을 이겨낼 만한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어떤 환경이 몰려오더라도 구원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약속을 받았기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쉽게 잊는다는 거죠. 불평과 불만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쉽게 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그냥 없애버리시고 정말 약속하신 대로 심판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징벌하셔도 돼요.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너희가 믿지 않으면 심판받을 것이고 너희가 나의 말을 청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을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이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구원,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죄악을 덮어주신다라고 해요.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를 다 백성들에게 내비치지, 다 쏟아내지 않으신다라고 해요. 약속대로라면 그냥 버리셔도 되고 그냥 진노를 다 쏟아내셔도 되고 멸망시키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시냐?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백성을 이해하시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체라는 것 한 번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람처럼 한 번 가버리면 돌아오지 못할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한 번 결정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기에 그들을 위해서 인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보듯이 이해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보듬어 주셔서 그 길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거역하더라도 더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람임을 기억하셔서 참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가득가득 담겨져 있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약속의 땅으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약속을 이루는 자리로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대한 지분을 얼마나 요구할 수 있습니까? 단 1%도 요구할 수 없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은혜로 그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반과 배신과 반역의 상황에서도 그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람과 같은 존재, 연약한 육체를 가진 그들에게 긍휼로 죄를 덮어주시며 진노를 여러 번 돌이켜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약속을 맺으시며 약속을 지키시며 심판하시기로 한 약속은 잠시 뒤로 미루시고 그 자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과 같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그들에게 어리석음을 비웃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리에서 받았다면, 그것들을 보게 된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그들이 받지 못한 더 큰 은혜를 받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어요. 그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잊고 거역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든 창조 세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왜 만드셨습니까? 인간이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만드신 거예요. 창조의 순서에 보면 인간이 가장 마지막에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모든 베이스를 다 만드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거기서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며 잘 돌봐야 될 그 땅을 우리가 파괴하고 있다는 거죠. 매해 빙하가 녹습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날들이 점차 다가오고 있어요. 또한 지금 우리 이 세계 가운데 전쟁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세계가 멸망할 수도 있기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이해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우리가 생각을 초월하는 거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더 죄악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세대도 어찌 보면 심판받아 마땅한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시죠. 왜 그러십니까? 여전히 바람임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정말 소중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인간이 약속을 지키길 기다리셔야 합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인간에게 배신당하시고 그들의 악함을 목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자기 스스로를 제약하시면서까지 약속을 하신 거죠. 그 약속대로 지금 당장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심판하셔도 되는데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약속 가운데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기에, 우리를 이해하시기에, 그리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지금도 멸망치 않으시고 심판치 않으시고 한 명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바람과 같이 사라지도록 그렇게 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 그 사랑,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두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긍휼하신 분이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덮어주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회개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죄에 대해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바로 징계치 않으시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은 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아마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회개하기까지, 다시 돌이키기까지 그 심판의 길을 이끌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나온 이들에 대한 그 죄를 모두 덮어주신다라는 거죠. 정죄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예수께 나아가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회개하며 나아가게 되면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묻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저 덮으시고 없던 것처럼 여겨 주신다라는 겁니다. 수십 번 우리가 무너져 수십 번 예수님 앞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리시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아시기에 참고 기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며 약속 가운데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바람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고요, 이미 그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죠.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약속 가운데 머무르기만 하면, 약속 가운데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약속을 기억해야 되죠. 약속 가운데 나아가고 약속에 머무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약속 안에 머무는 자들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또한 주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약속 가운데 언제나 머무를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실행시켜 주시고 확증시켜 주시고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그 주님의 약속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이기심과 사랑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약속을 반드시 또한 우리가 기억하며 약속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이유가 있죠. 항상 머물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끝은 언제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이해하시며 기다리시겠지만 그때가 지나면 우리는 결코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를 풍성하게 사랑하실 때 우리가 기억하며 약속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 가운데 머무르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람임을 기억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해 언제나 불합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죄악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약속 가운데 나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돈덤동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람임을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의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거룩한 길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넘어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거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잠깐 보시면 예쁜 또 장식이 되어 있죠. 우리 11월 5일에 전교인 전도 축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10월 22일, 29일에 태신자 작정을 하고요. 또 11월 5일 오후 2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또 봄에는 삼행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행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행시 내용은 전도 축제, 전도 축제로 이 사행시를 만드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 참여자 모든 분들께 이제 시상이 있고요. 또 1, 2, 3등은 별도로 또 시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자세한 광고와 용지를 나눠 드릴 테니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우 소식란에 보면 우리 결혼 소식이 있죠. 우리 김승현 군, 우리 김경 집사님, 장지은 권사님 차남인데 잠깐 권사님 집사님 일어나시겠어요? 저쪽 뒤편에 앉아 계신데
네, 우리 2021년도에 코로나 때 오셔서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함께 또 결혼식이 있게 되는데 함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저리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며 이끌어 주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가 바람임을 기억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따라가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만나는 모든 이들 위에 마음을 다해 주 앞에 드려진 예물과 드려진 손길 위에 주님이 세우신 도남동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